선포합시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밖에서 어떠한 외풍이 불어도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일본이 아무리 들쑤셔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으니 염려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린 뒤에는 그것을 가지고 또 챙겨서 근심하지 마십시다. 맡겨버리라고 그랬어요.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듯이.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 근심 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충만하게 체험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원래 읽으려면 8장 12절부터 6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오늘 중간 부분만 읽었습니다. 오늘 저는 본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의 신앙 전성시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신앙 전성시대가 있었고 신앙 쇠퇴기가 있었느냐라고 저한테 물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꾹꾹 눌러 참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셔서 오늘날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상에는요 수많은 인종들이 살고 있습니다만 이 인종들이 자신들의 뿌리를 쭉 추적해 올라가면 한 곳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는요 믿음의 사람인 노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류의 조상은 아담입니다만은 노아 때에 노아 8식구 빼놓고는 다 멸망시켜버렸어요.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이 다 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다시 중간 시조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노아를 통하여 온 세상에 말하자면 사람들이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라고도 합니다. 노아의 방주라고도 불리는 그때가 새로운 지구촌의 제2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이전에 있던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만은 곱지 않은 눈으로 노아의 하는 일을 보면서 농담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노아가 배를 만들고 있는데 어르신 무슨 배를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홍수가 온다고 홍수를 내린다고 비를 내린다고 하면서 나더러 배를 만들라고 해서 지금 배를 만들고 있다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네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네. 이렇게 말씀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햇빛이 이렇게 쨍쨍 내리쬐는 이 좋은 날에 무슨 배를 만든답니까? 하면서 농담으로 이겼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말은 달콤한 말보다는 쓴 말이 많습니다. 아주 저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는 말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쓴 말을 잘 받아 소화만 잘 시킨다면 두고두고 그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할렐루야.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쓴 말이 나로 하여금 약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나한테 듣기 싫은 말, 내 자존심을 후벼파는 말을 할 때에 여러분 버럭 화를 내지 마시고 저 사람 눈에는 내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나에게서 원치 않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빨래통에다가 빨래를 집어넣고 세제를 뿌린 뒤에 그냥 그대로 있습니까? 막 빨래를 사정없이 이리저리 돌리잖아요. 왜 돌려요? 때를 떼려고. 그러니까 쓴 말을요 소화를 시키려면 어때야 되겠는가? 인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고 견뎌야 돼요. 버럭 화를 내면 그것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이 쉽다면 누구나 다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런 속담이 없었겠지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달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는 쓴 말이 참 많습니다. 받아들이기가 껄끄러운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라는 말씀도 하지 말라는 말씀도 대단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렇게 세밀하게 살피면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때 곱깝게 듣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을 먹는 시간, 약을 먹이는 시간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던 다윗 왕, 이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임금이 됩니다. 다윗 왕은 인내라는 쓴나물을 먹으면서 성장한 인물입니다.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위로 형들이 7명이나 됩니다. 7명의 형들이 심부름을 얼마나 하면서 꾹꾹 눌러 참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인내의 사람 다윗이 간구하는 기도마다 다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인내는요, 사람들에게 다윗의 속마음을 들키지 않는 인내예요.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속마음을 금방금방 다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꾹꾹 눌러 참는 사람은요, 그 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도 오래 참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도 내 의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요, 제가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의 장면이 혼자 된 지가 너무나 젊은 시절에 여자분이 혼자 됐어. 과부가 됐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야말로 세상으로 뛰쳐나가고 싶은데 송곳을 가지고 자기 무릎을 꾹꾹 찌르면서 참아야 되느니라 하면서 그 가정을 끝까지 지킨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과부가 그야말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이 꿀떡같지만은 그 송곳으로 자기 무릎을, 자기 허벅지를 이렇게 쑥꾹 찌르면서 참아야 되느니라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에요. 다윗은 그 인내를 하나님 앞에서 다 털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서로 참을 만큼 참지만은, 그러나 참고 참았던 그 보따리를 가지고 주님 제단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요, 사람들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 그러기에 그 문제 보따리를 아무 데서나 펼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데서나 펼쳐 보였다가는 오히려 자기 자신의 약점만 드러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만 펼쳐 보여드리면서 해결책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지혜의 왕이 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결의 열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솔로몬이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 것을 보게 되는데, 이는 자신의 존재가 다윗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다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된 것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솔로몬은 자신의 신앙만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변하기가 심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솔로몬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 아버지이고 하나님의 종되는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자주 부르는 것이 편했던지, 아니면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도 다윗에게 견줄 수 없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함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라고 불러주시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여 이렇게 불러주기를 원하고 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요, 여러분 이 제 꿈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그가 누구인가를 봤어요. 근데 여기서 말을 하면 안 돼. 왜?
그 꿈은 그 한 사람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꿈을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 꿈의 주인공을 위해서 나는 오늘부터 더 열심히 기도할 거야. 어떻게 했느냐? 주님 앞에 와서 헌금을 드리는데 이렇게 돈을 하나로만 안고 왔어. 자기도 얼마인지 몰라. 하나로만 안고 왔어. 그리고 또 통장도 가지고 왔어. 그러면서 그걸 하나님한테 다 드린대요. 나는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요. 그 얼굴이 여기에 뚜렷해요.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압니다. 저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막 주물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대갑부가 되는 꿈을 나에게 주셨다니까. 할렐루야. 제가 왜 갑자기 이런 말 하느냐? 솔로몬이 부귀영화 공명을 누렸지만은,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서도 솔로몬 못지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사람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인물을 위하여 기도할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그 사람이 제가 힌트를 주면은, 나이 드신 양반은 아니요, 젊은 사람이야. 하여튼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젊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젊은 사람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어린아이처럼 우리를 취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갑부가 될 가능성이 있어. 왜? 하나님 앞에 이미 보따리를 드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는 막 5만원짜리 보따리, 만원짜리 보따리로 그냥 꽉 찼어. 이렇게 안고 얼마나 기분이 좋을지. 꿈은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이 자신의 신앙만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기가 심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 아버지이고 하나님의 종되는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자주 부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라고 불러주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솔로몬은요, 다윗으로 말미암아 왕위에 오를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시느라고 이스라엘의 번창을 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큰 사람, 큰 인물들을 보면 그들의 삶은 인고의 삶이었어요. 참고 견디는 삶이었어요. 어찌됐건 저는 김대중이라는 대통령을 그렇게 아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김대중이라는 대통령, 저희가 대통령 되자마자 그야말로 자기 정적들을 싹 쓸어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용서한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핍박했던 그 사람을 위하여 기념관까지 짓도록 허락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의 그 인내심이, 그 사람이 그 참고 인내하는 마음이 우리나라 IMF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게 하셔가지고 IMF를 넉넉하게 극복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뭐냐? 인내의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내의 삶.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부귀영화 공명을 누렸던 왕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의 삶이 풍요로운 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앙 뿌리에서 싹이 트고 그 신앙의 열매를 거둬들이면서 그의 삶의 태평성대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깊게 깨달아야 할 것은 솔로몬이 나의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이요, 이것을 여기에서 탈피하여 이를 기본으로 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여라고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렇게 부를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솔로몬은 다윗과 같이 그야말로 화려한 경륜이 없어요. 다윗이야 모든 만고풍상 다 겪으면서
그야말로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어떠한 결과를 가져가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를 못한 거예요. 왜? 다윗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지적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할렐루야. 너희가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다윗 못지않은 신앙의 중심에 굳게 섰다면, 솔로몬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그대로 전수받았다면, 솔로몬으로 이어졌던 이스라엘 왕권이 지금 현재 중동의 조그마한 경상도 정도의 조그만 땅에서 그치지 않고 그 세계 열방으로 번성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데 만족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2절부터 61절까지 읽으면서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왕권을 계승 발전시켰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여러분 12절부터 62절까지 읽어보세요. 개인이 누리는 부귀 영화에 국한시킨다면 그 세월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보통 한 세대를 분류할 때 우리 보통 30년으로 잡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왕권이 40년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왕권도 40년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수천 년인데, 수천 년, 수만 년인데 두 왕이 재임 기간을 합쳐봐야 고작 80년이요. 하나님은 이 80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80년의 세월을 보기 위해서 크고 작은 일들을 전개시키신 하나님이 아니란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은 아버지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신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등한시하면서 그만 타성에 젖어 스스로 내리막길을 내려간다는 사실에 대하여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받은 복은, 그 받은 복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부러워할 것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할 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데 끌어안고 와서 드렸다니까. 본인도 얼마인지 몰라. 다 드린대, 다 드린대. 자기 마음대로 주무럭거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죽는 순간까지 식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다윗의 신앙에 대하여 17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되었습니다. 1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대견스럽게 생각하시면서 다윗의 계획에 대하여 실천하는 것을 유보하시면서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다윗이 지금 성전을 짓고 싶어가지고 많은 것을 준비해놨으면 그래 이제 네가 지어라 하고 하면 좋았을 텐데 짓고 싶은 그 마음을 마음판에 담아두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기쁜 뜻이 숨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일회성이 아니라는 얘기요. 다윗에게서 끝나는 것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계속 연속성입니다. 언제까지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구원의 역사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 항상 시작이고, 할렐루야, 항상 시작이에요. 항상 출발이고, 항상 긴장하고, 항상 정신을 차리고, 항상 깨어 있는 것을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됐으니까 편히 쉬자 아니에요.
편의시자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일을 성사시키는 솔로몬은 더욱더 긴장하고 계승 발전시켜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요, 내면의 세계, 내실을 다지는데 소홀하게 여기는 장면이 곳곳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솔로몬에게 그만큼 복을 내렸으면은 솔로몬은 그 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 아버지 다윗의 영광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긴장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꽃감 빼먹듯이 빼먹은 인생의 솔로몬이에요. 아니, 지금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신 중에 신이라고 고백한 장면이 2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와 같이 알고 있고 고백했으면은 솔로몬이야말로 얼마나 쉽게 왕권을 물려받았습니까? 다윗은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지만은 그 어렵게 왕이 됐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러한 전쟁 치르지 않냐고 쉽게 왕이 됐어요. 금수저 중에 금수저를 불고 하나님의 보장을 약속받은 왕이 솔로몬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겠노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전제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 내용을 솔로몬이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 자기 길을 삼가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서요, 자기 길을 삼가서란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씀은요, 내 생각에 좋다고, 내 생각이 옳다고, 내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 그렇게 여기는 것에 대하여 제동을 걸으라는 얘기예요. 다시 생각해보라는 얘기요. 쉽게 덤벼들지 말라는 얘기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처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처신하는 것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경고망동하지 말라는 얘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판단하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솔로몬은요,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아버지 다윗과 같은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신앙의 점검은 하지 않고, 내가 지금 우리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참 섬기고 있는가, 여기에 지금 신경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과의 약속만 상기시키면서 그대로 진행시켜 주실 것만 간구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과 이렇게 약속하셨죠.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여, 다윗 내 아버지 되신 다윗과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자꾸 따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라면 행여라도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고 있지는 않았는가, 나 자신에 대하여 냉철하게 판단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까, 그냥 감동만 먹을 것이 아니라 나도 저 성경책에 기록된 저 인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도 저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라고 늘 자기 자신을 향하여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끌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 독촉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가 주의 종인 것처럼 나도 주의 종이오니 나의 아버지와 약속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같은 약속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옳은데,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는 못하고 내 아버지 타입과 약속하신 것을 꼭 지켜주셔요. 자기는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살았습니까? 솔로몬은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면 이방 여자가 그냥 몸만 올까요? 우상도 가지고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우상도 가지고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 자기 아내가 졸라대니까 우상을 모시는 또 제단도 지어줘요. 어디다가? 솔로몬 왕궁에다가. 그런 여자를 몇 명이나 건지나 1000명이나 걸려요. 1000명. 그러면 우상이 1000개가 들었다는 얘기요. 그러니 하나님이 화가 안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건 다 그냥 눈 감아줄 줄 몰라도 우상 섬기면은 그냥 안 넘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이선배 권사님 오늘 조금 늦게 들어가세요. 오늘 안수기도 할 거니까. 하여튼요 이 하나님이요 우리들은 다 그냥 눈 감아도 우상 섬기는 건 모두 안 덤벼. 아내가 남편을 다 용서해도 가서 바람핀 건 용서 못해. 남편이 아내를 다 용서해도 애간 남자 만나는 건 용서 못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우선하지,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우상 섬기는 것과 똑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탐심을 곧바로 우상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주의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말씀 속에서 들어야 할 주체가 나 자신이어야 되고, 할렐루야. 책망하신 말씀을 들을 때는 내 자신이 머리를 조아려 회개하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이고 저 말은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저 말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저 말은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요. 내가 들어야 돼요. 내가 들어야 돼. 그럴 때만이 영원 무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 안에 국한되어 계신 분이 아니라 땅과 하늘을 합쳐본들 그곳에 계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할 만큼 하나님의 무량광대하심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성전은 우리들의 신앙 상태를 우리 스스로 점검해보는 신앙의 거울입니다. 성전은요, 이 성전 안에다 하나님을 가둬놓기 위한 것이 아니요. 이 성전은 왜 성전이 필요한가?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거울이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만 돼요. 요즘 인터넷으로 들어넣어서 예배 본다? 그건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 보는 거예요. 집에서 TV로 예배를 본다? 교회에 안 가고 그렇게 예배 드린다? 그건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 보는 거지. 그리고 예배 드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 본 거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요, 사람이 꽃단장하면서 거울 앞에서 꼼꼼히 자기 자신을 살펴보듯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바로 서기 위한 기준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요, 교회를 잘 선택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건 마지막 때에는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앞에 제가 제 자랑 한번 할게요. 나 같은 목사 만나야 돼요. 나는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할까, 여기에만 내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 인기 얻으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범죄하고 쫓길 때에도, 죄사함을 받을 때도, 소원을 아랠 때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도 주님 앞에 나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에 대하여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한되어 있는 공간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지만 성전 밖에도 하나님의 영역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훈련받습니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는 우리들이 성전 안에서 훈련받은 대로 실천하는 현장이 또 성전 밖이야. 교회에서는 아주 신실한 성도인데 교회 문만 박차고 나면은 세상 사람들과 뒤범벅이 돼가지고 저 사람이 성도인지 성도가 아닌지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잊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들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심이다라고 솔로몬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한 열왕기상 8장 12절로 61절까지의 내용은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풍요로움을 누렸는가를 보여준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대에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솔로몬은 지금 자기 대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 그대로 자기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자기가 다 까먹고 있어요. 지금 꽃감 빼먹었어요. 다 빼먹고 있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준 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가 자자손손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우선주의해야 한다 이 말이요. 솔로몬은요 다윗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였기에 아버지 다윗이 물려준 신앙의 텃밭에서 자신은 마음껏 누렸지만 자식 때에 가서는 산산조각이 나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때그때마다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 그 약속이 지속된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은 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으면서 힘들지만 내 자식에게는 아름다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제가 우리 집안 얘기를 한 군데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당숙이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교회 장로님이면서 어찌됐건 하여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해가지고 자식들이 다 잘 됐어. 자식들이 다 잘 되면 뭐예요? 자식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지 못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는데 우리 당숙은 교회 장로로서 제가 지금도 생각합니다. 우리 당숙이 돌아가셨을 때 그 당숙의 큰아들이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이었어요. 그 담임 목사가 장례식 영결식장에서 장례예배를 발인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이 장로님이 계셨던 자리를 지키십시오 했을 때 아멘하고 지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 지켰어요. 지멋대로 살았어요. 물론 뭐 박사예요. 박사는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예일대학교 나와가지고 박사학위 받아 정치학 박사, 외교안보 연구원 원장까지도 했고 청와대 대변인도 했고 국회의원도 했고 국회 사무총장도 했고 그랬는데 다 지금 없어져 버렸어. 뿔뿔해져 버렸어.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참석하는 우리 신강순복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나대에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 역할을 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주여 바로 서게 하옵소서 할 때에 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돕겠습니다. 오늘 8월 첫째 주니까 여러분에게 안수기도 하겠습니다.